의학 용어 중에 골든타임이라는 용어가 있죠. 이 환자의 생사를 가르는 생명을 살려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 마지막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보통 심정지 환자가 4분 이내, 중증 외상 환자가 1시간 이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시간이 지나버리면 아무리 전 세계의 유명한 의료진이 모이고 최첨단 장비가 들어온다 해도 생명을 살려낼 확률은 기적에 가까울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건 타이밍에 철저히 매여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실 병원 응급실이 아니더라도 이 골든타임이 주는 단어가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주는 무서운 압박감을 사실 삶의 곳곳에서도 느끼게 됩니다. 어떤 관계에는 오해를 풀고 진심으로 사과할 수 있는 그 골든타임이 있죠. 근데 그 짧은 시기를 놓치고 자존심을 세우다 보면 그 관계는 영영 회복 불능의 얼음장처럼 굳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가슴에 품어왔던 꿈을 향해 나아갈 때도요, 이제 다시 새롭게 무언가를 도전하기에는 내 나이가, 내 상황이 너무 늦은 것은 아닐까라며 이 세상이 정해놓은 데드라인에 부딪혀서 깊은 좌절을 겪기도 하죠. 무엇보다도 가장 뼈아픈 것은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여정 앞에서도 이런 짙은 절망을 느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모태신앙으로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수련회를 그렇게 많이 쫓아다녔는데도 이렇다 할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었어. 내 마음은 여전히 사막처럼 냉랭하고 내 삶의 패턴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하나도 변한 것이 없어. 어쩌면 내 영혼이 은혜를 받을 신앙의 골든타임은 이미 아주 오래전에 지나버린 것은 아닐까? 아니면 나는 원래부터 뜨거운 믿음 같은 거는 안 생기는 영적으로 굳어져 버린 체질인 걸까? 오늘 우리가 함께 펼칠 이 요한복음 11장의 본문은요, 바로 그 골든타임이 철저하고도 완벽하게 지나가 버린 절망의 현장으로 우리를 데리고 갑니다. 단순히 몇 시간, 며칠 정도 지난 그 지각한 정도가 아닙니다. 생명의 불씨가 완전히 꺼지고 시신이 부패하기 시작해서 사망의 악취가 진동하는 절대적 절망의 한복판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모든 기적과 표적들의 정점이자 우리 인간이 마주할 수 있는 가장 거대하고 압도적인 이 죽음이라는 무덤의 돌벽 앞에 지금 서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이 또 처음이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 배경을 좀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무덤 앞에까지 서기까지 어떠한 배경을 흘렸나? 이 요한복음 11장의 앞부분을 보시면 이 예수님이 평소에 깊이 사랑했던 세 남매가 나옵니다. 여러분 유명한 사람들이죠. 마르다, 마리아, 그 다음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잘 지내다가 어느 날 이 오빠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리게 됐고요. 다급해진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하면서 간절하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듣자마자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읽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11장 5절에서 6절을 보시면 충격적인 기록을 남깁니다. 5절 6절 보실까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뭐예요? 즉시로 달려가지 않고 오히려 이틀을 더 지체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머무르시는 동안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엔 나사로는요, 숨을 거두게 되었고요. 주님께서 그곳에, 베단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을 때는 나사로가 어떻게 해요? 무덤에 갇힌 지 이미 나흘이나 지난 뒤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본문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 치료의 골든타임을 왜 의도적으로 넘기셨냐라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보면요, 주님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표적 기사들을 참 많이 보았지 않습니까? 이 요한복음의 표적 기사들을 통해 살펴본 그 병든 사람들을 낫게 하는 수준의 치유의 기적에 머무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지금 오늘 이게 마지막 표적의 기사거든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적인 그 절망의 죽음의 한복판에 예수님께서 진짜 이 땅에 왜 오셨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보이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어떤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이 구약에서부터 약속하셨던, 메시아라고 약속하셨던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 보여주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든타임이 끝났다고 여기고 있는 바로 그 지점이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이 시작되는 타이밍이었다는 겁니다. 계속 스토리를 좀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이제 예수님께서 무리를 이끌고 왔습니다. 마을 전체가요 초상집이 되어서 슬픔에 잠겨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슬피 우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무덤으로 향하십니다. 우리 38절 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지금 약간 이런 그림이라고 좀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성경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건을 보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비참히 여기셨다, 비통히 여기셨다라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단순히 우리가 조문을 가서 슬퍼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 뜻이 뭐냐면요, 비통히 여기셨다는 거게 뭐냐면, 여러분 홀스 말 아시죠? 이 말이 씩씩거리면서 있는 그 상태를 이야기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 왜 이 용어를 썼냐면요, 이 원어의 뉘앙스는 단순히 조문객의 눈물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정말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사실 이 사망의 끝이잖아요. 타락의 끝이 죽음이잖아요. 죄의 결과가 죽음이잖아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죽음의 문 앞에서 전장으로 나아가는 장수처럼 저 사망의 권세를 향하여서 거룩한 분노를 지금 터뜨리고 있는 것을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죽음 앞에 예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서 있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그 거대한 돌문 앞에서 우리의 상식을 깨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39절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합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래요. 모든 사람이 지금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지금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다급하고 엄청난 생명의 명령을,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가로막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죽은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르다라는 사람이었어요. 39절 계속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여러분, 당시에 이 유대 랍비 문헌과 전통을 보시면요, 이 사람의 영혼은 죽은 후에 3일, 사흘 동안에는 시신 주위를 맴돌면서 소생을 기다린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나흘째가 되면, 4일이 되면 이 육신의 얼굴이 심하게 부패해서 알아볼 수 없게 되고 영혼조차 육신을 포기하고 완전히 떠나간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보시면 예수님께서 일부러 지금 이틀을 더 거하시고 딱 이 날을 맞췄다는 것을 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흘이라는 말은요, 4일이 지난다는 말은요, 이제는 소망의 확률이 단 1%도 남지 않는, 말 그대로 이 골든타임을 완전히 지난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현장에서도요, 지금 그 틈새로 시신이 썩어가는 지독한 악취가 새어져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마르다의 행동이요, 어쩌면 당연한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마르다가요, 어떤 인물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27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도착하셨을 때 이 마르다가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면서 당당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마르다가 뭐예요? 현실 앞에서, 시신이 썩어 악취가 진동하는 그 냉혹한 현실 앞에서 그 화려했던 엄청난 고백은 힘없이 무너져 버리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주님, 오실 거였으면 진작에 오셨어야죠. 골든타임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와서 돌문을 왜 여십니까? 건들지 마십시오. 이 문을 열어봤자 내 사랑하는 이 형제의 썩어 문드러진 흉측한 모습만 이 세상에 알려질 뿐입니다. 그러니 문 열 생각하지 마십시오. 마르다는 자신의 상처와 절망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 무덤에 돌문 여는 일을 필사적으로 지금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무덤 앞에서 이 주님을 가로막고 있던 이 마르다의 모습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이 예배당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중에는 저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한번 믿고 싶어요, 복음으로 내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경험을 해보고 싶어요 라고 자신의 갈망을 당당하게 말하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는요, 이 속으로 숨어버린 마르다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고 늘 불안하고 텅 비어있는 영혼을 복음으로 채우고 싶은데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거예요. 신앙에는 별로 관심 없는 척, 세련되고 시니컬한 교인인 척 가면을 쓰고 앉아있는 청년들이 너무나도 많이 앉아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을까요? 속된 말로 쪽팔려서도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을 보십시오. 모두가 자기 개발과 돈과 쾌락을 쫓는 이 시대에 나 혼자 예배당에 앉아서 두 손 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유별나게 구는 모습이 왠지 촌스러워 보여요. 혹은 큰맘 먹고 마음을 열어서 주님 저에게도 믿음을 주세요라고 간절히 매달렸는데 끝내는 아무런 영적인 체험도 변화도 일어나지 않으면 내 초라한 바닥만 드러날까봐 상처받을까가 두려워서 있는 청년들도 있을 거예요. 또는 사실 내 삶은 겉보기와 다르게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졌고 남들에게는 절대로 들키고 싶지 않은 지독한 열등감과 우울, 그리고 끈질긴 죄의 습관이라는 그 악취로 가득한데 이걸 들키느니 차라리 하나님과 적당히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그냥 예배 출석 도장만 찍는 게 낫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며 교회를 다니는 청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오늘 마르다처럼 주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주님, 이미 제 마음은 썩어서 냄새가 진동합니다. 제발 제 영혼 깊은 곳을 건드리지 마십시오. 이 돌문, 내 꽉 막힌 이 돌문을 열어봤자 제 더러운 수치심과 끊어내지 못한 죄의 바닥만 낱낱하게 드러날 뿐이에요. 제 신앙의 골든타임은 이미 지나버렸어요. 그렇게 스스로 체면과 두려움이라는 거대한 돌문을 굳게 닫아걸고 숨어버리는 것이죠. 제발 누군가 나를 이 지독한 허무함에서 건져줬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도 진하게 한번 만나봤으면 이라는 그 간절한 영적인 갈망이 있으면서도 말이에요. 오늘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그런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하나님의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세요. 우리 40절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뭐라고 해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겠느냐. 세상은 뭐라고 해요? 결과가 눈에 보여야만, 내 상식으로 납득할 만한 증거가 있어야만 믿겠다고 해요. Seeing is believing이죠.
내 체면이 서야 움직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 눈에 보여야 믿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뭐라고 하고 계세요? 믿으면 보게 될 것이라고요. 반대예요. 네가 그 사실을, 내가 한 그 모든 사실을 믿으면 너가 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질서예요. 이 개념을 얘기하면서 제가 제자반에서 이 3F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써놨네요. 팩트, 페이스, 필링이에요. 팩트는 뭐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자 말씀이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신 일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페이스는 뭐예요? 말 그대로 믿음이에요. 그 다음 필링은 뭐예요? 느낌, 체험, 경험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순서가 되게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은 착각을 하거든요. 주님, 저에게 느낌을 주십시오. 주님을 알만한 체험, 경험을 주십시오라고 하거든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해요? 그게 아니다. 팩트가 먼저다. 수련회나 어떤 집회를 통해서 영적인 체험이나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내 인생 가운데 기적이나 표적을 경험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란, 물론 그런 경우도 간혹 있을 거예요. 거의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을요, 뭐예요?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필링은 그냥 따라오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수련회 때도요, 수련회 때 하기 생각보다 쉬워요. 찬양팀 되게 뜨겁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감정을 탁 터치하면요, 얼마나 이 마음에서 이 감동이 옵니까? 막 윽박 지르면 안 되죠. 막 가슴을 뜨겁게 해가지고. 그런 기술은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게 해서 주님을 믿게 되면 그것도 은혜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용이 있어야 돼요. 팩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수련회 때 우리가 힘들지만 한 권을 잡고 한 절 한 절씩 뜯어가면서 살펴보는 거예요. 도대체 이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냥 이 세상에서 유튜브나 SNS, 여러분 정보가 얼마나 많아요. 번지르르하게 예수님을, 이 신앙을 예쁘게 포장해가지고 우리에게 주는 지식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게 왜 나왔는지, 어디서 나왔는지를 여러분 아셔야죠. 어디를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인지, 복음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내가 스스로 그 말씀을 먹으면서 알아가는 과정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번 여름 수련회는 제가 베드로전서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벌써 이제 준비를 들어갔어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도 미리 좀 준비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이 중요하다. 팩스트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알고 싶다, 믿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맞지 않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요, 우리의 그 냄새나고 엉망진창인 현실을 모른 척하지 않으세요. 냄새나는 거 여러분 맞아요. 나흘이나 지나서 절망하는 거 여러분 그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하여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그 악취나는 너희 현실 너머에 부활의 생명으로 일할 나를 신뢰해라. 그 현실 가운데서도 일하는 나를 믿어라. 내 마음을 가로막고 있는 그 알량한 체면과 상처받을까라 두려워 닫아놓은 그 돌문을 지금 당장 치워버려라 라고 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마르다가 굳어져 버린 이성과 체면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마음의 돌을 밀어냈을 때 그 무덤의 흉측한 입구가 열리게 됩니다. 어땠을까요? 열면요, 그 시체 썩은 냄새가 확 들어오지 않았을까요? 그때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은요, 하늘을 우러러서 아주 독특한 기도를 하는데 41절 보실까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저는 이 기도가 우리들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기도가요, 하나님 지금 제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당장의 기적의 능력을 좀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초조하게 매달리는 기도가 지금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이미 부활의 완전한 승리를 확신하며 선포하시는 과거형이지 않아요? 과거형의 감사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마침내 주님은 저 캄캄하고 악취나는 굴을 향해서,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 어둠의 심장부를 향해서 큰 소리로 이렇게 표효하듯이 외칩니다. 43절 보실까요?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태초에 흑암을 향해서, 혼돈을 향해서 빛이 있으라고 명령하셨던 바로 그 창조주의 음성이 지금 선포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무덤을 향해서 허공에 대고 그냥 뭉뚱그려서 그 안에 있는 시체들아 다 일어나라라고 부르시고 있지 않아요. 뭐라고 합니까? 정확하게 나사로야 나사로야 나오너라라고 하시고 있어요. 주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바로 그 한 사람의 고유한 이름을 정확하고도 친밀하게 호명하시고 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의 맹렬한 권세도, 우리의 영혼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그 이리떼 속에서도, 부패해가는 그 시신의 냄새 속에서도 자신의 양의 이름을 부르시는 선지자의 음성을 결탄코 막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부르심은요, 2000년 전 팔레스타인의 무덤가에서만 울려 퍼진 메시지가 결코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늘 부끄러워서 쿨한 척하고 믿음이 없는 척, 방어 기제에 무덤 뒤에 꽁꽁 숨어버리고 있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동일하게 부르시고 있어요. 지민아 나와라. 지민아 나와라. 지민아, 언제까지 남들 시선을 의식하고 그렇게 척하면서 살래? 언제까지 상처받을까 봐 두려워하며 그 캄캄하고 냄새나는 우물과 무기력의 동굴 속에 숨어 있을래? 내가 밤마다 베개에 눈물을 적시면서 나를 만나고 싶다고 하는 그 너의 모습을 안다. 이제는 체면 차리지 말고 쪽팔려 하지 말고 이제 그 무덤 밖으로 당당하게 내 손 잡고 걸어 나오라. 여러분, 이게 진짜 무서운 메시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청년 때니까 좀 괜찮은데요, 만약에 이 신앙이,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게 해결되지 않고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더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중에 개중에는 또 중직자가 되시기도 하겠죠. 집사님이 되시겠죠. 장로님이 되시겠죠. 권사님이 되시겠죠. 근데 신앙을 돌아보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신앙이 올바른 신앙인가? 근데 아닌 거예요. 너무 충격일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되면요, 말할 사람도 없어요. 내 옆에 동료들도 다 뭐 집사님이고 권사님이 있고 아니에요. 내 이 상태를 누구한테 말해요? 담임 목사님한테는 말할 수 있을까요? 그때 되면 내 체면이 더 올라가서 해결할 수 없어요. 이러고 여러분 죽을 때까지 그냥 교회 일만 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리더들과 늘 장난삼아 얘기하는 게 있는데, 우리 죽으면 우리 다 같이 봐야 되잖아요. 우리는 죽음 뒤에가 훨씬 더 풍성한 은혜가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 가운데서 우리 다 같이 누려야 되는데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음성이 선포될 때 그 음성에 응답하시길 바라요. 오늘 보실까요?
나사로에 나오라고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4절 상반절입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모든 것이 끝나고 소망이 0%라고 규정짓고 포기했던 그 영혼이 두 발로 걸어 나오는 마지막 표적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를 바로 이 강력한 생명의 현장으로 초대하고 있어요. 정말 주님 앞에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은혜를 갈망하면서 통곡하는 것은요, 쪽팔린 일이 아닙니다. 차라리 지금 시작하면 돼요. 지금 다시 시작하면 돼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비참하고 불쌍한 것은 속으로는 살고 싶어서 미치겠면서도 이 알량한 체면과 사람들 시선 때문에 무덤 속 끝까지 누워있는 껍데기뿐인 인생이에요. 그런데요, 오늘 이 부활의 감격과 충격이요, 이 절정에 달하는 순간에 이 엔딩 크레딧이 내려가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엔딩 크레딧을 내리지 않고 무덤가에 서 있는 저 무리를 향하여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나오긴 했지만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한번 그림을 보면서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유대의 장례 풍습에 따라서 이 수족은 손은 이 굵은 배로 칭칭 감겨서 묶여져 있고요. 턱이 벌어지지 않도록 얼굴은 땀 수건으로 이 미라처럼 이렇게 묶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사로가 나오긴 했지만 앞은 보이지 않고 지금 제대로 걷지 못하면서 이렇게 비틀비틀거리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생명을 얻었는데 지금 마음껏 걷고 뛰는 자유는 지금 없는 것이죠. 시체 썩은 냄새도 몸에 지금 붙어 있어요. 그때 지금 주님께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44장 뒤에 부분 보실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모든 거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죠. 생명도 주셨고 묶인 거 다 풀어서 나오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왜 옆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 수위를 풀어라고 했을까요? 저는 몰라요. 택국자들은 좀 과한 해석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우리 교회와 우리 특별히 청년부 공동체에서 가져가야 될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주님께서는요, 창세기도 보면서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요, 이 영원히 살아나고 있는 이 새로운 창조의 사역에 주님이 혼자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의 이 거친 손과 공동체의 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저는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시다시피 나사로는요, 스스로 자신이 이 몸을 풀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누군가가 다가가서 그 냄새를 참고 묶인 것을 풀어줘야서 비로소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청년부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 안에 분명히 용기를 내서 자신의 체면을 버리고 나도 정말 주님을 믿고 싶다고 무덤 밖으로 걸어온 지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지체를 향하여서 우리는 율법의 잣대를 하면서 아니 여지껏 뭐 했냐면서 믿음 좋은 거 아니었냐면서 아직도 냄새가 난다면서 그렇게 정죄의 잣대를 대고 그러면 뭐예요? 숨은 붙어 있어서 나왔는데 다시 그 글로 좀 밀어넣는 행위 아닙니까? 죽이는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공동체의 모습은 이건 것 같아요. 주님의 음성에 반응해서 자신의 나약함과 갈망을 드러낸 그 지체를 향하여서 주저없이 달려가서 사망의 냄새가 그 밴 눈물을 수건을 함께 불둥켜 안고 울면서 조심스럽게 풀어주는 것이 바로 청년부가 되어야 되지 않아요? 사랑하는 형제님, 사랑하는 자매님, 사실 저도 진짜 주님을 믿고 싶은데 현실에 무너질 때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겉으로만 쿨한 척했어요. 저도 남몰래 그 죄에 묶여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우리 서로 정죄하지 말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함께 이것을 풀어나가 보도록 해요. 서로의 치부와 상처를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이 결국 흠잡을 일이 되지 않는 안전한 곳. 세상의 치열한 경쟁에 찢기고 상처에 묶인 사람들이 우리 모임에만 오면 그 어떤 잣대로도 정죄받지 않고 참된 자유를 얻어서 영혼의 깊은 숨을 내쉴 수 있는 것. 이런 곳이 바로 우리 청년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청년부에 와면 생명이 살아나더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찬란하고 압도적인 나사로의 부활 사건 직후에 요한복음 11절 하반절을 보시면 사실 좋은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그 기적의 소리를 들었던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공회를 열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단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예수님께서는요, 사실 나사로의 사건이 시작하기 전부터 이 사건 이후에 자기가 죽을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사로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친히 목숨을 내어주시고 사망의 입속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뭘까요? 나사로가 온몸에 칭칭 감고 나왔던 그 냄새나는 수위, 그리고 수치스럽고 일그러진 얼굴을 덮고 있었던 그 땀수건을 불과 며칠 뒤에 예수님께서 친히 골고다의 언덕의 십자가에서 고스란히 뒤집어 쓰셨다는 거예요. 훗날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빈 무덤에서는 예수님이 입고 계시던 세마포와 함께 나사로의 얼굴을 덮었던 것과 똑같은 수건만이 덩그러니 남겨져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모습 그대로, 냄새나고 망가진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나의 실패와 상처가 혹은 수백 번 결단해도 자꾸 넘어지는 나의 연약함이 공동체 앞에 드러나는 것이 너무 쪽팔립니까? 혹시 세상의 친구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 없이는 단 하루도 못 사는 그 촌스러운 기독교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내 세련된 체면을 깎아먹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우주를 창조하신 영광의 주님이 우리의 모든 영적인 수치심과 죄의 냄새와 인류가 겪을 수 있는 가장 비참하고 추악한 부끄러움을 온몸으로 뒤집어 쓰시고 실오라기 하나 없이 벗겨진 채 십자가에 매달려서 세상의 조롱을 받으셨어요. 주님께서 내가 받아야 될 그 쪽팔림과 수치심을 몸소 다 당하셨다고요. 그 압도적인 사랑, 철저하고 위대한 그 자리바꿈의 역사, 그것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요, 세상의 그 무엇 앞에서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쪽팔려 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오늘 진짜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싶습니다. 상처받을까봐 두려웠던, 다쳤던 내 마음의 돌을 열어주세요. 냄새나 있는 나의 모습 그대로 내가 십자가 앞에 나가겠으니 주님, 오늘 내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믿음이라는 걸 허락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생명의 음성이 오늘 여러분들의 굳어버린 영혼을 강력하게 강타해서 오랫동안 움키려 있던 그 절망과 체면의 무덤에서 당당하게 빛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정말 그런 자들이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그런 자들을 함께 품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하나님 나라가 우리 청년부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